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사역,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하여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도행전 18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여 은사가 많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분파였습니다.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렇게 분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5장에서 7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송과 이런 음행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숭배 제물에 관하여 우상숭배 또한 그 바쳐진 제물을 먹는 법, 그래서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라 말씀하시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로 인하여서 예배에 그 은사로 바르게 사용하여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관하여, 16장은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이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은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은사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듯 성도들의 각양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상호 보완해야 하며 협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며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본인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말하죠. 지적인 은혜는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고, 정적인 은사는 방언과 통역과 예언입니다. 그리고 의적인 은사는 믿음과 능력 그리고 신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한몸됨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은사는 여러 가지, 그래서 지정의 9가지 은사, 또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역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같고 주님도 같고 하나님도 같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이 받은 은사로 서로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은사는 임하였지만 그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항상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은사를 잘 적용하고 교회에 또 우리 개인의 덕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히 이 은사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사랑장입니다. 흔히 사랑장으로 알려진 이 13장은 바울은 사랑의 절대적 우위성과 속성을 아름다운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다른 은사와 비교하여 바로 12장이죠.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함으로 13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의 이 속성 중에서 또한 인내가 또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데 12장의 그 은사를 사랑으로 이렇게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하며 모든 은사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보다 더 크고 이 사랑은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이런 자랑은 또한 우리 주변에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장 사랑을 통하여서 12장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이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교회의 여러 지체를 12장에서 말씀한 뒤에 13장에서 그 모든 은사를 올바르게 사랑으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장에서 주신 9가지 그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예언과 다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장에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우월함을 논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언은 성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반면에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도리어 분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은사, 방언과 이 예언은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정해진 질서를 따라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오늘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은사로 인하여 무질서했는가? 이 당시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막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또 방언으로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대화를 하니까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1절에 특별히 교회에 유익을 주는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방언보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예언을 하는 것이 사랑을 쫓는 길이고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기 위해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밝히는 것으로 이미 주신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기도 받는 거 이런 거 받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1189장의 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39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39절에서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방언으로 설교하고 막 대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은 방언을 무조건 금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영적인 영역을 세우게 되어진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또 금하지 말라 이렇게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1189장 미리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1만마디 자신의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영적인 대화 1만마디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이미 주신 1189장 말씀이죠. 가르쳐 알게 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되 교회에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14장 방언과 예언은 올바로 사용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교회에 오히려 덕이 된다,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강조하고 성령의 그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방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14장에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배에서는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말에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자신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렇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구약 성경과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하여서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교인들을 향한 것이었는데, 이 당시에 사두개파들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부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성도의 소망의 바로 요체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3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이 1절로 34절은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500여 형제 일시에 보았는데 집단 착각은 불가능하다.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이렇게 500여 형제가 동시에 보지 않았는가? 부활의 목격자가 확실하다.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은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교회 안에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림은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인하는 행위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또한 부활할 것을 보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사망 아담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정말 이렇게 사망이 왔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님의 그 재림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서
35절로 49절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의문인 부활 이후의 그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은 우리 육체가 죽으면 썩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주님 재림시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이제 변화되리라.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50절로 58절은 영생을 위한 성도 부활이 성도들에게 보장되는 최후 승리의 표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정말 부활이 있어? 이 부활이 없다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가장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500여 형제가 일시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로 인하여 교회 안이 혼란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 연약한 육체와 똑같은 이런 방식의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이죠.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과 수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서 더 좋은 부활체로, 그렇게 우리가 재림시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이제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구제 헌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바로 신앙 또는 교회 운영의 기본 원리와 실체적 지침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행정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을 밝히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연보를 하라는 구체적인 당부를 오늘 1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회 간에 이런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있으니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좀 구제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좀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1차 전도 때 세운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갈라디아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 너희들 힘껏 도와라.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탁하는가?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연금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라. 각 사람 모두 참여해라. 그 다음에 수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해라. 그리고 모아두어서 준비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막 하지 말고 미리 했다가 내가 갔을 때 그래서 나에게 전달해주면 내가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지금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마지막 장으로 헌금과 사역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 사랑의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준비해라. 헌금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일꾼을 존중하고 또한 협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들어가야 되고, 고린도 교회에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파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런 근친상간과 소송이 있었고, 3번째는 우상 제물에 대하여, 4번째는 성찬과 은사,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것으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